이 인터뷰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온라인 포럼에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몇몇 조각 형태로 다시 등장했을 뿐입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마지막 제자 중 한 명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녹음 파일들. 대부분은 이것을 위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진동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목소리와 문장 사이의 침묵,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실종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98년 봄, 카스타네다는 갑자기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침묵했고 기자들은 몇 주가 지나도 단 한마디의 코멘트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에도 전화에도 답하지 않았고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를로스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관 속에서도, 아무 데서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기와 거의 동시에 그의 가장 가까운 여성 제자 6명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들을 자각의 전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전설에 따르면 그 인터뷰가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제자가 마지막 만남 중 녹음기를 켰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 녹음이 꿈을 통해 그가 말했던 제2의 주의 상태에서 전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텍스트는 존재하며 그 내용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인터뷰는 인사도 서두도 없이 시작됩니다. 오직 카스타네다의 목소리만이 들립니다. 침착하고 깊이 집중된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죽음이 두렵냐고 묻죠. 아니요. 하지만 나는 죽음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듯 모든 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죽음을 공허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공허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을 때, 그때 우리는 비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단지 묘사일 뿐이에요. 그건 옷처럼 입는 이야기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개성은 영혼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흐름이며 빛이며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하는 단 하나는 망각입니다. 그가 덧붙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살지 못하는 것, 깨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나쳐버리는 것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전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길의 의미로서, 그리고 그 길은 직업도 가족도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과 마주하는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왔던 그 침묵,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갈 그 침묵으로 향하는 길. 그는 죽음을 적이 아닌 동맹자이자 거울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허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과 단지 두려움에 불과했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면을 벗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아래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 진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까지, 즉 기억해낼 때까지 계속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전사는 죽음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삽니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스타네다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투명함이 있습니다. 마치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내면 깊숙한 곳에 직접 말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설득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배우처럼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의상을 자신의 정체로 착각해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력서도 여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현대인이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 의심, 불안, 판단의 흐름이 너무 빽빽해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깨어남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고요해질 때, 그 안에 멈춤의 순간이 태어날 때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침묵은 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진짜 나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만난 적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공포이며 충격이고 붕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영혼의 전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 즉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한순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거의 슬픔에 젖은 듯 들립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경쟁이라도 되는 듯 결승점에 더 빨리 도달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역할 속에 얽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영성조차 또 하나의 가면이 되어버렸다고. 코스와 강의 속에서 팔리는 깨달음은 연극에 불과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이라고. 그것은 옛 자아를 잃는 과정이며 빛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그는 사라짐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신은 내가 떠날 거냐고 묻죠. 나는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의 형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란 마음이 만들어내는 산물이죠. 나는 이제 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집이 아니라 의식이 조립되는 하나의 결합점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죽는다면 사람은 진짜로 죽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무언가가 될 뿐이죠. 우리는 꿈이 오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마치 무언가가 당신의 껍질을 벗기듯,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나은 질문은 이겁니다. 삶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는가? 그 한 문장은 심장을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익숙한 질문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카스타네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 사라지는 곳으로 당신의 시선을 이끕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육체의 끝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배신할 때, 두려움으로 선택할 때,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죽어간다고. 몸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겉이 아니라 내면이. 그리고 내면이 비어있다면 그 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올 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전사란 초인이 아닙니다. 단지 한때 이렇게 결심한 사람일 뿐이죠. 나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겠다. 전사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에너지임을 이해하고 모든 선택이 지각의 초점을 바꾸는 행위임을 깨닫습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며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느끼기 위해서는 익숙한 방식의 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실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볼 준비가 된 것이다. 그는 방랑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들. 오랜 시간 잊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 무언가. 마치 본래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듯한 사람들 말입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우연들이 강렬해지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한번 보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감으려 하면 영혼이 실제로 눈멀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외로움과 마주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군중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부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목소리가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침묵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꿈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 전체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건 당신이 진짜 자신의 세계, 곧 돌아가야 할 본래의 세계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이란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은 육체도 정신도 아닙니다. 형태는 사라지고 오직 빛만 남는 그 상태. 말은 없지만 암이 존재하는 그곳. 모든 것이 곧 당신 자신인 곳. 그 부름을 들었다면 그것과 논쟁하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건 스승의 부름이 아니라 당신 자신,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신이 보내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마치 말들 자체가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흡수해 주길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나가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그저 상기시켜주는 듯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일부, 그 본질, 그 자체로서 설명됩니다. 삶이란 종말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준비입니다.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꿈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죽지 않습니다. 단지 기능을 멈출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죽는 이들, 즉 자각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전이합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의 흐름, 바람의 흐름, 어디서 오는지 모를 생각과 설명할 수 없는 영감의 일부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느낍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감각을,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입니다. 육체 없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존재로 남은 이들. 그는 말합니다. 영혼은 은유가 아니라고. 영혼은 실제의 에너지이며 감각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실체라고.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지각의 초점, 즉 렌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흔적이란 건 건물도, 책도, 자녀도 아닙니다. 진짜 흔적은 진동입니다. 즉, 우리가 전환의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어떤 존재였는지의 기억입니다. 그는 고대의 샤먼들이 일생을 오직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지막 1초에 인간은 모든 것을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무늬, 하나의 의미로서.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깨어날 가능성, 사랑할 가능성, 빛이 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완성했거나 혹은 다시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떠남이 소멸이 아니라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그 과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이곳에 있지만 이전처럼 세상을 조립하지는 않는다고. 그의 지각의 초점은 이미 이동 중이며 누군가 그를 찾으려 한다면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옛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떠납니다. 때가 되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곧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걸어나가는 것으로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귀환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진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있다고. 믿으려 하지 마세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오지만 기억은 빛에서 옵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책 속에도 스승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과 질문 사이의 멈춤 속에 질문을 던지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들을 우연히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한 번 죽었을지도 몰라요. 몸이 아니라 환상과 언어와 거짓 속에서. 그리고 남은 건 오직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이전의 것들보다 앞서 있던 진짜 당신의 기억입니다. 당신은 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의도였고 우주의 숨결이 한 인간의 작은 눈을 통해 삶을 선택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눈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깃듭니다. 냉정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은 진짜 인간적인 따스함. 마치 그는 청자를 단순한 듣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한 조각처럼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곳에서 만날 겁니다.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당신은 내 얼굴로 나를 알아보지 않을 겁니다. 시선으로 알아볼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침묵으로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분리가 아니라고. 진짜였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몸의 것이 아니었고 마음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것이었으며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홀로 앉아 있을 때 이유 없이 따스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새벽 4시에 잊을 수 없는 꿈에서 깨어날 때, 혹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를 들을 때,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부름입니다. 그 부름을 따르세요. 그는 말합니다. 인류는 지금 문턱 위에 서 있다고.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수백 번의 생을 거듭해야 했던 이들이 이제 단 한 생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그 이유는 시간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이며 영혼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세상이 다시 잠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깨어나세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눈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몸도 나이도 두려움도 아닌 빛으로 존재하는 그 내면의 당신을 위해. 그는 오랫동안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처럼 그러나 슬픔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 느낌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길 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주변이 어둡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둠 또한 길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녹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마무리도 자막도 없습니다. 그저 깊고 울리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마치 그것 자체가 답변인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 녹음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신화였는지. 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번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버리면 다시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표식을 남기세요.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요. 나는 기억해냈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던 자들이 조용히, 깊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